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각오를 다지게 한 줄로 압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살이에는 꼭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그 고난과 죽음을 승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 발견되면 고난도 기쁘게 받고 죽음마저도 부활로 승화시키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만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만 옳고 남이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된다면 다양성을 우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너무 형식적입니까? 식상감이 듭니까? 형식이 없으면 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너무 질적입니까? 질적인 것이 없으면 알맹이도 없습니다. 형식과 질을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런 마음 자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구세주로 오신 주님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실 때부터 그렇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 사람이 그 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 벌레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는 것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것이 없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여기서 삽시다. 초막이라도 셋을 짓고 삽시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산하시고 죄악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 가깝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또 기원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환호하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런 대단한 환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동시에 그 많은 군중들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변절될 것을 다 아시죠. 침 뱉고 뺨 때리고 모욕감을 주는 그들의 모습을 다
택하신 주님이십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생각하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나 같은 것쯤이야 고난받지 않겠느냐.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받습니까? 잘못도 없는 주님도 고난을 받는데 하물며 잘못이 있는 내가 고난받아 마땅하지 않냐. 천국이 가깝습니다.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데 한편 강도는 주님을 조롱하면서 그런 좋은 권세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내려달라,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우편 강도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당연히 강도짓해서 죽을 만한 제목이 있지만 이분은 아무도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고 잘한 것은 없지만은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런 자세를 지닌 이 강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책할 수만 있다 해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 한 것도 없고 살펴보니까 고난만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반성하는 것만 해도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조용할 때 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번에 이거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이건 군중도 많고 정말 한번 광택을 낼 만한 때인데 전에는 안 됐어도 이번에는 돼야 될 만한데 왜 안 될까요? 나와 너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하늘과 땅 차이야. 나는 되지만 너희는 될 수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보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너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그 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권능의 주님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라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야 아무 기도도 없이 아무 간구도 없이 무슨 능력을 기대하며 무슨 소원풀이를 하며 무슨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업적을 세웠기에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기게 합니다. 김인호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으죠.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 잘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봤을 거예요. 나보다 더 넓은 바닥 서울에서도 목회하시고 그랬으니까. 매일 저녁에 거의 교회에서 자다시피 하면서 철학기도를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도 잘 안 가고 계속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하면서 철학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대단하네.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 훌륭한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때때로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기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3일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도 있어요. 자르기 위해서. 굶는 건 죽기를 각오한 거죠. 금식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목회자를 썼어요. 앞으로 계속 살거리로 금식 기도 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목회하기 어려울 텐데. 계속은 어렵고 어느 정도? 힘 닿는 대로. 정말 뭐 세미나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철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목회 잘합니다. 이제 부작용으로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이다. 그 자녀들이 나는 목사 안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약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교회에서 시간 정성 바치면 목회가 됩니다. 금식 기도 정말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가대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못하면 말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싫어한 거 있어요. 제 아내가. 나는 목회를 잘하려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철야하고 계속 금식하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찍 자거든요. 근데 12시가 되면 정말 잠이 와서 못 하겠더라고. 죽겠어. 잠이 와서. 벽을 보면 12시가 아직도 안 됐어요. 2시, 3시를 기다리려면 미치겠더라고 아주. 얼마나 잠이 오지. 그래서 제가 철학기도 잘하는 목사는 포기를 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 그러면 이제 금식기도가 남았잖아요. 금식기도를 잘하면 능력 받으니까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좀 해보면 배가 고팠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금식기도 해보면 아주 죽겠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목회 잘할 수 있는데 금식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 부러워요. 분명합니다. 밤새워 철학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계속 금식도 하면 분명히 목회 잘할 수 있는데 그대는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자야 살고 먹어야 사는데 3일 금식만 해도 그 다음에 3일 잠 안 재우면 잠잔 다음에 먹는다고 그래요. 수면욕이 우선이죠. 잠 오면 별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식욕 별 재주 없죠. 근데 이렇게 제대로 못한 진 목사에게 무등교회는 뒷받침해 준 분들이 있었어요. 크게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철학기도 잘 못할 때 매일
철야하다시피 교회를 지키며 화정동에서부터 여기 매월동까지 철야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 세상에 목사도 못하는데 저렇게 철야 기도를 해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신목사도 못하는데 시시때때로 금식 기도 해준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내가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구제봉사도 제대로 못할 때 우리 전도팀 충일에나 한띠에 기존에 영친에 이런 각 부서에서요, 목사님 못한 것을 우리가 대신 할게요. 그래서 잘못한 약점을 다 커버해 나가는 거죠. 기도 부족한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전도 못한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신방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면서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받는 교회로 막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부족하나마 오늘의 교회가 되었지요. 너무 감사하죠. 진 목사는 뭘 한 것이 없어요. 철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금식 기도도 제대로 못한 거,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1hour,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철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금식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인만 닥달하는 것은요, 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가 될 수 있어요. 아침에라도 그러면 돈 받고 믿는 목사가 기도해보자. 졸고 자더라도 묵상하더라도 해보자. 그래서 아침 7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부목사님들 5분만 하고 간 사람들도 더 하자. 뭐 형식적이고 이런 건데 뭘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고 덜렁 가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철야기도 내가 보면 안 해요. 금식기도 별로 많지 않아요. 아침 새벽기도 내가 한 것보다 더 안 하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진목사보다 잘하기까지도 어려워요. 특색 있게 어느 하나를 못했으면 조금 보태야 되잖아요. 제가 9시까지 있는 것은 그나마도 아침 시간 좀 이용한 것이 낫더라고. 설교 준비하거나 글을 읽거나 묵상하고 그래서 아침에 집에 거의 10시에 밥을 먹다 보니까 온종일 배가 불러요. 사이에 간식 많이 먹지.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밥 먹으니까 배불러가지고 점심도 배부르지, 저녁도 배부르지, 잘자리까지 먹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것만 좀 해도 많은 사랑을 받지요. 근데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아침에 그것조차 안 하면서 무슨 뭘 받을 것을 많이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선량한 천사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무슨 아쉬운 것,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점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 들어오면 따꿍따꿍 대답하면서 무찌르고 그래가지고는 훌륭한 목회자 되기는 어렵지요. 꼭 대답을 안 해서 속으로 들끓고만 있어도 도적이고 강도지요. 주님이 아시겠잖아요. 성도들이 알잖아요. 다 욕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먹을 수 있는 주일 낮 예배만 나오잖아요. 밤 예배도 안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러면서 할 말 못 할 말은 다 해. 다 알죠. 싫어하죠. 그런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개 보면
그래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만하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최소한 도적 강도는 안 되고 그래도 싹군 목자는 되지 않게 싹군 목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도 할만하면 말할 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항존직분을 가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그래서 싫을 때도 주일밤 예배 나온 거예요. 은혜가 안 될 때도 수요밤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자기는 밤 예배도 안 내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잘 바치는 것도 없고 몸과 마음 시간도 없는데 할 말 다 뒤에서 욕이란 단어 붙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품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둘러 앉아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누릴 것만 생각하고 한국에서 제일 잘한 교회, 천사 같은 교회만 생각한다면 장래가 뻔하죠. 이 무등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채택하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어떻게 법을 고쳐서라도 모실 수 없을까? 이런 애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법만 아니면 이게 분쟁이 일어날까 봐 법적으로요 담임 목사를 바로 이어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적어도 다른 데 갔다 오든지 2년이 넘어야 돼요. 해놨어요. 그래서 못 모시지만 정말 이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정도성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 조용준 목사님 너무너무 아깝다. 김성훈 목사님 왜 못 모시냐? 김인우 목사님 왜 못 모시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보면 되게 이만한 분들을 후임으로 모실 텐데 정말 찾기 어렵구나. 이렇게 되면 누가 반성을 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 성도들은 잘한 편이에요. 자기들 보기에는 보관이 덜 찰랑가 몰라도 이 정도면 잘한 편이에요. 더 닥달하면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되면 몰라도 힘들잖아요. 다들 감사, 좋아하고 필요해요. 순천에서 성자같이 지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항상 사례골 갖다 드리면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훌륭하게 목회 잘하셨어요. 도적이고 강도같이 하는 분들일수록 이까지 너무 올리는가 이렇게 속마음으로 한다면 도처 없는 목사요. 혹시 부목사님들 그런 생각 가지신가요? 물질적인 것뿐이겠습니까? 기왕에 나선 거 다 세상 만사 다 버리고 주의 일 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교인들 덕분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철야도 제대로 못하고 금식도 제대로 못한 거 제대로 뭐 하기라도 합니까? 그래도 다 받들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라도 있어진 거 다 주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이렇게 역사하고 섬긴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3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런 걸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말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크냐 그걸 차지하려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걸 다 차지한다고 시비 건 사람도 그 욕심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존직분도 교회 목회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꾸중하지 않았어요. 목사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할 수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내가 목사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높은 자리 차지하고 명예 차지한다고 그래갖고 갈가내리고 그런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시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전하고 박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고 아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에요, 둘 다.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인호 목사님, 지금 노회장 할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관심이 많습니까? 노회장. 이런 사람이 관심이 없다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이 들고 할 때 돌아오잖아요. 난리 터쳐요. 그때 돌아오면요, 자기 표 안 찍어준 사람 막 적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저러잖아요. 더 무서워요. 지금 목사님이 볼 때 막 노회장 하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만한 그런 연령 때는요, 더 깨끗하고 청빈하고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울었어요. 가족도 다 울고. 무슨 축하입니까? 죽는 것인데. 지금은 다 축하한다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다 잘했다고 영광. 너무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은 3등 아닙니까? 자기 만족도가. 직업 만족도가 3등이에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공신력 있는 데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1위가 판사고 2위가 도선사, 3위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룩박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정답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수록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의 자세로 발을 씻었지요. 섬기는 자세가 되라. 높아지려는 영광 정말 높아집니다. 잘 섬기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섬기기로 끝난 사도 바울도 잘 섬기면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영광 받으니까. 내게만 아니라 정말 의의 멸류관을 받을 텐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죠. 섬기기만 하고 충성봉사한 것뿐인데 하늘의 영광도 크고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커요. 다만 도적같이 강도같이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것도 못 받고 땅에서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에 또한 이 고난주간에 반성해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을 온종일 금식하신 분도 있죠. 금요일 철회한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이라도 한 끼 금식하죠. 한 끼도 금식하지 않으면서 공격은 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요, 안 믿은 것보다 낫지 않냐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가 안 믿은 것보다 낫지 않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을 싸게 하겠냐? 제일 낫다 이거예요. 무슨 불신자보다 못한 거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불신자보다 나은 거예요. 너희가 빛을 잃으면,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겠냐? 알아준 거죠. 해보니까 제일 쉬운 것이 목요일 날 잘 잡수시고 금요일 날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제일 쉬워. 금년에 금요일 날 아침이라도 한번 해보고 잊어버리고 아침을 먹었잖아요. 점심 굶으려면 힘듭니다. 점심까지 먹어버렸잖아요. 저녁에 초대는 들어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울 때 아침 한 끼라도, 아침 한 끼도 안 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요가죠. 형식적이지 않냐? 형식이 없으면 질도 없지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요. 우리는 옆을 찌를 필요가 없어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보다 더 성도답게 가까워가도록 깊은 차원에 들어갈수록 해방의 기쁨처럼 부활의 기쁨이 다가서는 것 아닙니까? 고난 풍파,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교회,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좋은 교회, 또 교계에서 생각해도 좋은 교회입니다. 많이 나누고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 차리면서 막 좁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을란가 몰라도 주변이 나쁜 교회로 보기 쉽고요. 은퇴 목사님들 중에 저에게 늘 그래요. 목사님 나가도 이런 대우 받을란가 몰라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나 같은 죄인인데 정말 이 무등교회가 닭 같은 거 아무 실권도 없는 거 사라져 가잖아요. 해놓은 것들 다 줄어져 가잖아요. 내가 적어놨는데 줄이고 없애라 그래서 20가지 줄이고 없앴어요. 100가지 남은 것들 너무 줄여봤자 별거 없잖아요. 웬만하면 지키고 빛내서 아름다운 무등교회가 존속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닮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라도 많이 할 텐데 육신이 연약한 것도 아신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광주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무등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시하게 주변에서 효도종한 것처럼 보이고 형제 안에 우애한 것처럼 보이고 구제봉사한 것처럼 보이고 마음씨 차게 보인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쉽사오니 우리를 정립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악한 모양 모자란 모습을 알면서도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대타는 없다.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무등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